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은 그 주제가 승리입니다. 승리. 5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근데 승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자, 1절에 하나님의 이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셔서 역시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세 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승리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우리말로만 이렇게 놓고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승리. 그러면 연상을 하고 추측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 역시 그래서 승리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 즉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와, 소위 말하는 야훼. 이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들은 다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라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되 그 존재의 방식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계시고 또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가 계시고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아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고 또 노아 할아버지에게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조상을 기억해야 된대요. 예, 조상을 기억합시다. 조상에게 제사를 하고 조상을 섬겨야 된대요. 예, 한번 섬겨봅시다. 그럼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조상인데 조상이 아담으로 그쳤나요?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신 아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왜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세요? 나의 대선배를 내버려 놓고 쬐끄만 선배를 섬기지는 않아요. 대선배의 말을 들어야죠. 똑같아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쓰잘데없는 것들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우리가 제사를 하냔 말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잖아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참 조상은 아담이고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모신다고 해서 무슨 뭐 가정이 화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고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라고요. 어서 바삐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를 해야 그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진정 형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서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을 별칭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여호와라는 말과 연관된 이름은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라파, 혹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찌드케노, 여호와 메카데시, 이제 이런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 말고도 우리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느니라 엘로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를 우리는 섞어서 써요.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개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복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 명의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그 삼위께서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은 참 신비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황소뿔을 가지시고 그리고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황소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경을 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가장 힘센 짐승이 뭐예요? 소예요, 소. 소 중에서도 황소, 뿔을 가진 소가 굉장히 힘이 세다고요. 그래서 황소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센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가장 힘이 세신 분. 힘이 세요. 그리고 또 힘만 센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힘은 센 놈들이 무식하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은 힘만 세신 그런 돌쇠가 아니에요. 힘이 있으시지만 통치의 지팡이를 잡고 계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신 가장 강력한 왕, 그게 바로 엘이라는 뜻인데 그 엘이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건 뭐예요? 한 분만 계셔도 힘이 엄청난데 그 힘을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힘센 분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서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말뜻은 단순히 힘이 세신 하나님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복수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것이 뭐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만왕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엘로힘이라고 할 때 항상 붙이는 게 뭐냐면 야곱의 엘로힘. 이걸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또 세 번 나온다고 그랬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강하다. 힘이 세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여호와시니까, 우리의 야훼이시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이겨요, 져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왕이 돼서 그는 뭐를 했느냐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웠거든요. 통일 제국을 세우니까 전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 싸울 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는 적군을 달리며 엘로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활 시위를 당기며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칼을 뽑아들고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정하고 큰 통일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은요 조그만 부락을 통치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조그만 부락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왕인데 그 대단한 왕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쭉 볼까요?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야곱의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 엘로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도해요. 소원하는 기도예요.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지를 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전에서부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도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원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뭐 전쟁을 하고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군인이 필요하면 군사를 보내주시고, 무기가 필요하면 무기를 대어주시며, 또 군량미가 필요하면 군량미를 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도우시며 막 뭔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는 시온에 위치하거든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요. 거기서 붙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 지원해 줬다. 영어라면 support예요. suppor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권위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주시고 그를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인생을 거저먹는 거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물자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교회 중심,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갔다 자꾸 부어야 되고 막 손해만 봐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삶의 핵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셔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시고 든든하게 나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림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승리밖에 없어요. 그 찬성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를 가득가득 넘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3절에 고백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에 그냥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드리는 번제를 기름진 값진 예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부분과 반드시 그 동물에게서 걷어낸 기름을 같이 드렸어요. 이 동물에서 나온 기름은 가장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드린 번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기름을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삶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소제를 드리며 번제를 올렸던 그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자꾸 소홀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여러분 시원찮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에 오면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분주하게 일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대전만 해도 예배가 주일날 1부 있고 2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식사당번 같은 걸 맡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 보면 식사당번을 맡으면 2부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부엌 가서 일하다가 성도들 밥 먹여주고 그냥 가요. 그럼 자기는 굶은 거예요. 식사당번 할 때는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바빠져야 된다고 그랬죠. 1부 예배를 나와야 돼요. 1부 예배를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가서 주방으로 들어가야지. 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가면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전만의 말씀이에요. 안내위원을 맡아서 자기가 2부 예배 때 안내를 맡아서 그 입구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면 1부 예배에 나와서 자기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2부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내만 하다 끝나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응답되지요.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세우리라. 이 길을 세운다는 것은 깃발을 꽂는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니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승리하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씀과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6절 말씀은 이제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그 원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은 현실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건져내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구원하는 오른손에 그 구원하는 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적합해요. 엘로힘이라는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과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왼손도 아니라 오른손으로 또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존재 방식만 해도 그 존재 자체만 해도 겁나게 무섭고 정말로 강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야, 말씀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곧 누구예요? 우리의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자랑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막 자랑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이 하나님으로 막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뛰고 이 하나님을 막 뭐라고 할까요? 사모하고 이게 바로 이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전차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배운 학식이 많으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인간관계가 넓으니까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될 거야 하고 막 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랑과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중에 있는 그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돈은요. 그 돈에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무슨 날개가 달려있느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대요. 독수리 날개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이 그냥 독수리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또 돈이 없다고요? 겁먹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돈에는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원하면 나올 때 또 후루룩 나와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누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돈 벌어. 야, 쟤한테 좀 붙어라. 그러면 돈이 붙는 거고요. 야, 좀 떨어져라. 그러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도요. 하나님이 야, 저에게 좀 건강도 붙어라. 그럼 우리가 그냥 싱싱한 건강을 갖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야, 쟤 좀 자숙시켜라. 그러면 몸이 아파갖고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로병사 인간이 갈아가는 길 이건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늘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요. 또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우린 슬퍼할 게 없어요. 내가 너무 빨빨거리고 일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너 좀 쉬어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병상에 누워서도 쉬면서도 좋아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쉴 때는 쉬면서 기뻐하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하면서 기뻐하고 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 이 바로 서도다라는 말도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복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도다. 전쟁을 하면요. 상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상처를 입어요. 전쟁을 하면 싸움을 하면 상대방만 맞는 게 아니라 나도 한두 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와 전쟁을 한 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굽어지고 엎드러져 버려요. 근데 나는 조금 다치긴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조금 좀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조금 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돼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욕 한마디도 안 먹고 세상 살아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또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여기 나오죠? 왕,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서 그 왕이라는 뜻을 여기서 또 유추해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혹은 또 왕이 될 인물이지만 영원토록 다윗의 왕은 누구시냐? 엘로힘, 그 하나님이세요. 능력이신 하나님, 권능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오늘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